아마도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영적 전쟁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이란 편협해지는 우리의 마음, 작아지는 우리의 마음, 옹졸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 편견이라는 게, 굳어진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자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눈앞에서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사람마다 편견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편견이 있죠. 대표적인 우리의 편견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그냥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깨야 될 편견인 거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나보다 더 귀한 삶을 살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해서 쟤는 안 돼,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줄이야. 형들이요, 요셉이 나 요셉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마 형들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겠죠. 한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의사, 우리 이국종 씨 경우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였다 하잖아요. 그래서 눈도 다치고 팔다리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그래서 소위 어렸을 적부터 애들한테 이제 병신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으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 복지 카드를 가지고 축농증이 이제 심해서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간호사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인간이야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딴 데로 가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뜻밖의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네, 이제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너무 놀란 거죠. 그동안 아버지는 장애인으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병신 취급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참 넌 자랑스럽겠다, 이제 이 얘기 한마디에 눈이 번쩍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선생님이요, 치료비도 받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해주면서 이제 그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처럼 자랑스러운 사람 되거라.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그 인생을 바꿔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고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은 이 편견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창세기 45장 한번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잖아요. 근데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근거가 어디에서 지금 요셉이 이런 확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의 꿈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지, 맞아, 그렇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꼭 하나님의 사람의 꿈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거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요셉의 꿈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니겠어요? 떡 굽는 관원장도 결국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과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어려웠을 때 베델에서 꿈꾸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은 꿈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꿈꿨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뜻밖에도 요셉의 꿈이 아니고 그것도 야곱의 꿈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드라마, 역사의 드라마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저는 이 광경이 새롭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45장에 한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흉년이 아직 몇 해가 더 있을 거라고요? 5해, 5년은 더 있을 거다. 이 근거가 어디예요? 이 근거가요, 바로의 꿈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야곱의 꿈을 통해서 일하셨으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아니면은 유다 같은 사람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어떻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요셉이 14년 동안 고난을 이겨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 걸까요? 그런데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좀 깨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한번 13절과 한번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우리 14절을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그 바로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드디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요셉이 그 꿈을 근거로 삼은 꿈이 누구의 꿈이냐면 바로의 꿈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고센 땅으로 오게 됐던 이유, 그것이 요셉이 그 야곱과 형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게 된 게 고센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00년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요셉이 근거로 삼은 그 꿈, 아직도 흉년은 5년 남았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여러분 그 꿈은 놀랍도록 야곱의 꿈도 아니고 요셉의 꿈도 아니고 바로의 꿈이었다. 저는 이 사실이 한참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야, 그렇구나. 너무 사실은 요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편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편견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편견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훈련을 제가 해 나가고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고아원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 부부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혹시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도 혹시 입양해 가질 않을 그 아이가 혹시 이 고아원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원장이 굉장히 머뭇머뭇하더니 애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아주 흉측한 꼽추의 아이인 거예요. 부모도 버린 아이. 그래서 고아원에 와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보더니, 옳거니 우리가 찾던 아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이 부모가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멀시 굿 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너 이름도 참 예쁘구나. 그래서 이제 부부가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이 한 고아원에 가서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 고아원에 관한, 이제 35년이 흐르는 한 고아원에 관한 내용을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은 이래요. 이곳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 원장님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사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모였을 때 저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원장님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원장의 외모가 보기 흉한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멀시 굿 페이스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35년이 흐른 이후 그 꼽추라고 하는 그 아이는, 누구도 버렸던 아이는 아이오와 주의 한 고아원의 원장님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하는지, 그래서 그가 꼽추인 줄로도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래,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 나는 꼭 이래야 된다, 이래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내 스스로 가진 편견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고 또 내 스스로 가진 어떤 굳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똑같거든요. 누구의 꿈을 해석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도요.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어요. 예. 우리도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그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과 판단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도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작은 거는요, 얼마든지 우리 생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높고도 오묘하신 계획은요, 내 생각과는 완전 달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내 생각에 갇히지 말자. 요즘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딱 끌려갔을 때 이제 요셉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근데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해. 끝났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요, 실은요, 끝난 게 아니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갇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우리가 요셉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참 놀라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요셉에게 보여주시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왜 요셉에게 안 보여주시고 바로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바로의 꿈대로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더구나 이게 바로의 꿈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로 넘어가시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대로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뜨인 돌, 바로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이런 그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뜻밖에도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 내 편협한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작은 하나님의 사인에도 민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서 요셉은 작은 사인에도 민감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바로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된다고 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이거 아니고요.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인대로 애굽을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잖아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작은 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조금 연결 지을 만한 그런 그림 네 그림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렘브란트가 1635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젊었을 때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는데 천사가 말리는 거잖아요. 근데 왼손을 잘 보시면은 이삭의 얼굴을 아예 그냥 이렇게 휘어잡았어. 그리고 이삭은 묶여있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뭘 느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는 렘브란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네.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렘브란트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645년.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주제예요, 그림이. 그런데 어떠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널 바치란다. 네가 재물이야.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림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이삭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먼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렘브란트는요, 그동안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렘브란트의 마음의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1655년,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또 똑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똑같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처음 젊었을 때 그림하고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칼을 왼손에 쥐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른손에 칼을 쥐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왼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요, 손은요, 이삭의 눈을 살며시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리고 있죠. 한번 잘 보세요. 젊었을 때는 오른손을 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막 그렇게 막 모든 게 될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마음의 변화를 받잖아요. 근데 또 10년이, 20년이 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렘브란트의 마음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같은 연도에 그렸던 마지막 그림인데요. 똑같은 주제를 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는데 이삭을 눕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 일만 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전의 그림하고 차이점.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머리를 천사가 안수하듯이 이렇게 손을 얹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요, 나는 깨어졌어요. 그리고요,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안수하면서 어루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림의 변화를 잘 보세요. 똑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인데 점점점 렘브란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굳어집니다. 자꾸 작아지죠. 편협해집니다. 자꾸 나 아니면 안 돼. 내 생각 아니면 안 돼.
우리는 그 편협함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일하시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굳어짐이 아니고 생각의 유연성으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편견 속에 빠져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빠지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100%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제가 깨뜨려야 될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너뜨려야 될 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